성령님에 대한 역사,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50일째가 되던 날 성령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해온 것이죠. 그리고 이 임해오는 사건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삼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 역사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게 간섭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성령 강림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달음,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다양한 주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증언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증언해 주실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앞에 보이는 그런 화면처럼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작은 뜻은 무엇이냐면 옆에 있도록 불림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라는 이것이 가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해 오시면 이라는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진리를 들춰내어 그 진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역사,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달으며 그리고는 그 깨달음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자 우리 곁에 붙어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는 기적을 체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죠. 물론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드러내지를 못하는 큰 기적의 역사는 아니어도
아주 작은 기적에서부터 큰 기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거에 대하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이죠. 즉 기적을 허락하신 목적은 복받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더 의지할 이는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기적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는 증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성령님을 예수님, 주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될 때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쳐다보는 것도 싫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보고서는 오줌도 넣지 않으셨대요. 그 정도로 교회를 배척하며 싫어했던 이분인데 글쎄, 가는 곳마다 교회 십자가만 보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치면서 야야야야 정신 차려, 너 미쳤냐? 교회에 가면 안 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 교회를 가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향하여 차를 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실에 벌써 내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며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그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그의 삶도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증언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고아처럼 여겨지고, 내가 마치 과부처럼 여겨지고, 내가 마치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를 너무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믿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아처럼 여겨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 가운데 세상의 종교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신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에게 좀 관심 좀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보이면 행복해지십니까? 오히려 공허해지십니까? 후자일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힘을 써도 점점점 내 안에 찾아오는 게 공허함, 갈등, 뭐지?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들이요,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왜 나타날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결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자녀가 된 그 사건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기억이 된다라면 아마 믿어졌을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을 때도 물로 세례받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들이요,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대요. 이 증언하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1년을 믿던 10년을 믿던 한평생 하나님을 믿던 상관없이 우리 속에 불확신과 불안함 속에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만큼 여러분들이 아들 됨에 떳떳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신 것이에요. 즉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떳떳함,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오늘 이 8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상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래요.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최상의 역사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하는 것이 또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자녀된 증언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그런데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역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자녀됨의 그 역사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딱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하나요? 도움을 구하나요? 아니요.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좀 사주세요. 왜 사줘야 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은행장인가? 이놈들이 나한테 뭔가를 맡겨놨나? 예금은 했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빌려줘서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아들만, 저희 딸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그러시죠? 뭐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쓰고 싶은, 써야 될 것이 있어도 자녀가 요청하면 우선 그것을 내어놓는 게 부모여잖아요. 자녀가 무엇을 요청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특권, 아뢰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하고 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고아처럼 남 눈치만 보고 과부처럼 주눅들어서 나그네처럼 기거할 것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아니야, 너는 과부가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나그네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언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여러분 사라져서 주눅드십니까? 자꾸 어깨가 위축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제 어깨가 줄어들어요. 제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어요. 어쩔 줄 몰라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속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양자로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왔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크게 말씀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이 뭐지요? 이 말씀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 확신, 성령님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심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가보드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고백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성령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으로 드러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드러낸 이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세상의 모든 가문, 결혼할 때 1순위예요. 가문도 있지요, 왕족이지요, 거기다가 학식도 뛰어나지요. 학식이 뛰어나다는 건 그 당시에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인데 너 나 왜 때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는 힘이 있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췄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 자랑하는 것들을 다 어떡하죠? 내려놔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어.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드러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낼 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열심을 가지고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열심을 가지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즉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 부족한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그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에게 아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지금 나 자신밖에 드러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도는 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인가를 끊임없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어느 분이 그런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십니까? 야, 그래, 나도 지금부터 내려놓을 거야. 내려놔지시나요? 내려놨다가도 더 집어서 갖고 들어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내려놔질 때요, 왜 이렇게 아까워요? 여러분, 이사하실 때 자, 웬만하면 버려, 미니멈 라이프, 이걸 우리가 소망하자, 그래서 막 정리하잖아요. 그럼 몇 개 버리셨습니까? 대부분은 아이,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결혼할 때 갖고 온 건데,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우리 딸 낳았을 때 내가 내가 어떻게 이걸, 그 기쁨을 못 버려. 그리고는 장롱 속에 고이 모셔놓고 있는 그런 것들 말이죠.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못해요. 그럼 언제 내려놔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잊혀져도 괜찮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하는 거 너무 귀한 것이네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자, 드러내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어째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되지요. 왜 되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영광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예배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잠식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요 나타내신대요. 드러내신대요. 그 드러냄의 역사를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추대되게 됐을 때 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의 충만함 상태 가운데 그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해 나가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라고 하며 성령이 그의 삶과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랬던 왕이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사울왕이 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후에요 이가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가봇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 있었지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가봇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요, 그도 비참해지고 그의 자녀들도 비참해지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비참해지게 된 것, 그것이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도 과거에 성령 충만했지라는 이가봇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빛바랜 사진과 같은 영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늘 성령의 이끌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죠. 고난 가운데 잘되게 하세요. 도망자 가운데 많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집중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이 만약 그 힘을 가지고요,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며 칼을 들었다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을 따르던 지파와 다윗 속한 지파가요,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그런 욕망을 꾹꾹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될 때 성경은 이런 구절을 표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싸움에서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문을, 너의 가문을 내가 천대까지 이끌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통하여 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며 가문의 복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복받고 가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되어지면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 그는요, 충신 가문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려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야, 그리고 그 제사장이 가문이었던 그 가문을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꾸짖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그에게 그 죄가 하나님께 이미 고발됐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슬픔, 하나님 앞에 죄졌던 그 역사를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의 다윗이요, 수많은 고백을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11절이에요.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왜 나를 쫓아내지 말고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사울왕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근데 성령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다윗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나를 혹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문을 무너뜨려 버리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가운데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후에 그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가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요, 어떻게 다윗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때 사울 왕도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왕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득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그의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붙잡아요. 그 결과가 이가봇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에 나는 나의 머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돕니다 라고 하며 그의 벽을 향하여 머리를 돌려버려요. 사람의 말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민감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교정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정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요,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고 돌이켜서 그 삶을 청산하는 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교정해 주실 때 그것에 내 모든 삶을 의탁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됐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기도 해요. 찬송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뒷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며 교정하시고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새파란 사진과 같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교정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세요.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결론이 여러분들의 삶에 창피를 준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